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코로나를 잘 잠재워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또 인도나 러시아나 또 페루나 멕시코나 칠레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하루에도 몇만 명씩부터 몇천 명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35년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도 지금까지도 75년이 지났지만은 그 상처의 감정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식민 생활에 12배가 넘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압제를 당했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냈냐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갔을 때 그들이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사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고 말씀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하고 말씀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곧 나다 하고 밝히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인 야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장이나 12장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공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적부터 들어오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들의 족속들을 떠난 지 어렸을 때 나이강에서 떠나갔으니 8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에게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훼라는 것은 나는 곧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중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지 못하지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 중세시대에 이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이야. 야훼의 자음과 아도니아의 모음을 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저호바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한국 성경은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사 나오게 한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 부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각박하고 완악하고 타락해 버리는지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느 분이요, 법대로 해봐라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지난주에 보내주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있어가지고 딱 막혔는데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이 담에 큰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의 경비대장 천사가 지옥의 경비대장 귀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구멍을 팔 수가 있냐 하면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왜 파냐 하고 달렸을 때 항상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왜 파냐?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 구멍을 팠겠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구멍을 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반반 부담해서 보수를 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 하는 말이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다. 그리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러면 법대로 해봐. 그러고 달렸더래.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여기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이제 곧 머지않아서 국회의원들도 다 올 낀데 그러더라고 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탄에 속아버리니까 이 4분 5열되는 이 사회를 중지하고 화목케 하고 치유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념이나 당리당략에서 국민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우측인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던 좌측인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측인 이 수구 보수에 빠져도 안 되고 좌측인 급진 이 진보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중심을 잡고 중도, 합리, 복음주의 신앙과 삶을 사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더 축복되고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191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자전적 이 수기의 책을 쓰셨어요. 그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기 갈멜산 기슭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산기슭에 집을 얻어가지고 승용차도 없이 버스와 기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서 그 유대인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자기의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선교한 지 8년째 됐을 때 자녀들은 왜 아빠 다른 집은 다 차가 있는데 우리 집은 차가 없어 그렇게 불평해도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 차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갈멜산을 오르내렸는데요, 한 번은 갈멜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 왜 여기 왔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생기더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고향 땅에 유대인들 선교하러 온 유대인 선교사가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했대. 그런데 그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전하기 어려운 민족이 어딘 줄 아니? 하고 묻더래. 그거야 주님의 이 동족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듯이 주님의 동족들이 제일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타민족이 아니라 나민족이니라. 나민족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동족이 걸림돌이란 거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니? 그래서 또 그렇게 대답했대. 건강도 중요하고 언어도 지장을 받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장애물은 너 자신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지난 8년 동안의 선교 생활이 돌이켜보더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또 그동안 어떻게 선교해 왔는가? 돌이켜보는 순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유대인들의 강팍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상처를 받고 그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은 감정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후원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선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 거기서 이 최성사님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이 유태인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이 선교의 걸림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그가 깊은 은혜를 받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이 책을 써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그의 복음이 전해진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나 세상 가운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우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신 거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 선교의 사랑의 섬김이 시작되고 인내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모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4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성취되는 장면이.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5번이나 사정하면서 우리 백성들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7번이나 이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이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서 애굽 왕이 깨닫고 결국 내려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금은 패불과 의복까지 다 채워서,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들을 내려보내는 것만 해도 부족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가지고 짐 싸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복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거기에 정말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들 물리쳐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잃는 것도 많아요. 두려움도 얻고 또 부자유도 얻고 경제적 손실도 당하고 불행과 고통도 겪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엎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지난날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청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에 이 불행과 고통이 결코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빌 게이트 세계적인 부호요 자선사업가가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둘째,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셋째,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넷째, 인생은 짧고 이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준다. 다섯째, 물질에 매여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여섯째,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일곱째,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남은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대한 재앙으로 보면서 그를 위대한 교정자로 깨달을 때 코로나19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옴으로 인해서 인간 외에는 모든 자연에는 유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거두시고 남은 때를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이요. 저는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저기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왔어.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정승택 은퇴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정 장로님은 전라남도 벌교의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의 7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지화하는 교회 정병택 올로 장로님의 형님 되시고 또 은퇴하신 이 정혜석 은퇴 장로님의 작은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형제간에뿐만 아니라 내간에도 정말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1969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상경하여서 동생 정병택 올로 장로님과 화곡교통을 설립하셨어요. 상무이사로 일하면서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말이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데 꼭 순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만큼 처절하게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겪게 돼요. 1995년 6월 29일은 장로님의 생애, 결코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대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인해서 508명이 사망을 하고 697명이 이 부상을 당하는 이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큰 따님 집사님을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흔히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산에 묻지만요, 자식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장로님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겠어. 오직 하면은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시고 교회도 떠나서 멀리 분당으로 이사가 있어. 그곳에서 현대 요업 회사를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마음의 고향인 치유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당 이 성전터가 세워진 이곳에 전에 교육관을 세웠습니다. 그 교육관 세우는 벽돌을 전부 정장로님께서 헌문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개척교회, 시골교회 건축하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자신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을 무료로 보내주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91년의 세월을 장수하며 복되게 사셨어요. 전전주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나던 날 그 전날까지도 저녁 식사 다 잘하시고 가족들과 한담 나누시고 잠자리 들었는데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사시고 복된 죽음을 맞으셨겠어요.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정장로님이 복된 죽음을 맞으셨고 지금쯤 천국에 가서 그토록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주님 만나 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부모님 형제들 찾아뵙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보고 싶었던 2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랑하는 큰따님 만나서 얼마나 많은 정담을 나눴겠는가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큰딸을 잃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저에게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정말 마음에 쌓인 슬픔을 다 쏟아놓으면서 슬퍼했지만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요 울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울어버리면 집사람은 누가 위로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은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마다 또 삼키고 또 삼키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들어놓고 한없이 혼자 울었던 기억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님의 마음이 저는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 25년 동안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사망이나 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남모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은 내 심정 몰라주고 가슴에 못질하고 또한 부모님도 내 심정 몰라주고 외면하고 자식들조차 내 가슴에 못질할 때도 주님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기적으로 물리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